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국민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서면서부터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감했던 그런 사례들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한국 경제가 많이 좋아지면서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독교 신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인구 절벽을 맞이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히 교회 숫자도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현재의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신천지, JMS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이단이나 정통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기독교고 또 JMS 정명석이도 기독교고라는 그런 인식으로 혼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지금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기독교를 반정부 조직인 것처럼 또 감염병을 퍼뜨리는
아주 정부의 정책에 비협조적이고 또 감염병을 퍼뜨리는 진원지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국민들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더 심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일부 정치 목사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국 행보도 그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잡아서 기독교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특히 목사는 가장 위선적인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드라마, 넷플릭스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이 드라마에 보면 목사는 항상 위선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 수리남, 더 글로리,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드라마 여러분 이름들 들어보셨고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항상 기독교 목사가 등장을 하고 그 목사가 가장 악한 나쁜 악의 축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는 돈을 위해 살인, 마약 밀매 불법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목사가 거기에 등장합니다. 신도들을 감금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 교주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독 여기 등장하는 목사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 그 사건 속에 목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를 재밌게 만들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분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목사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이러니 정말 목사의 그런 악행을 보면서 사람들이 공분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 목사는 단골 메뉴처럼 드라마에 지금 등장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목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절대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욱 크게 우려되는 것은 한류 열풍입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드라마들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청률 1위인 드라마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적대감, 목사에 대한 이런 적대감이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이 선교지의 선교 대상들, 그러니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겠습니까? 한국 선교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교사들이 굉장히 이런 드라마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런 현상은, 이런 심각한 현상은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국민일보가 조사했습니다. 3년 전에는 한국 국민이 그래도 한국의 교회는 참 건전하고 그래도 교회는 참 좋은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31%였습니다. 2년 전에는 20%로 줄어들었고 또 작년에는 18%로 점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지금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한국 교회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의 비율을 지금 20%라고 그렇게 한국 리서치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청년층, 그러니까 청소년들, 또 20대 초반의 대학생들, 이런 앞으로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청년층의 기독교 비율은 3.8%로 조사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 보통 3%,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3%이면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교사를 보내서 반드시 선교를 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미전도 종족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거의 이 미전도 종족 정도의 그런 복음화율, 기독교 신자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점점 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지만 교회의 고령화는 훨씬 한국 사회의 고령화보다 더 빠릅니다. 대략 한 5년 정도 한국 교회 고령화가 더 빨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60세 이상, 환갑 이상 되신 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절반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대학원, 고려신학대학원에 지원한 학생 수가 2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102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는 58명, 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정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전도사, 강도사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이 부교역자를 구하려고 인터넷에 또 신문에 광고를 내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적서가 한 통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제법 큰 교회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교회들이 전도사님, 강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금도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만큼 전도사, 강도사들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참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데모도 하고 법적으로 우리가 정말 따지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제거해 달라고 우리가 작심하고 막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당한 한국교회 성도들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은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무렵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흉흉한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곧 이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잡아들인다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이와 같은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힘든 위기의 시대에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졌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과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과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는 모습을 보고 동생애자로 오해받고 또 성찬식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인육을 먹는 동물의 피를 마시는 미개한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힘없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AD 62년에서 64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건조한 시기에 일어난 이 대화재로 로마시의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습니다. 신전이나 공공건물들은 석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크지 않았지만 주택들은 대부분 목재로 지었기 때문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서민 거주 지역에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네로는 당시에 로마 근교의 별장에 있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는 돌아와서 열심히 화재 현장을 관리하고 이재민 구출에 적극적이었다고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탄 곳들을 재건축하면서 서민주택이 많이 있던 곳에 거대한 황궁을 지으려 하자 네로가 자신의 궁전을 짓기 위해 로마를 불질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불타는 로마를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로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세네카로부터 뛰어난 교육을 받고 젊어서 즉위했습니다.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난폭해져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이고 심지어는 스승이었던 세네가까지 죽이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난폭해진 네로였기 때문에 새로운 로마시를 건설할 욕심으로 로마에 불을 질러 불타오르는 로마를 내려다보며 타오르는 트로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이 이야기가 야사가 아니라 어쩌면 정사일 것이라고 믿는 역사학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어쨌든 네로가 정말로 이 로마에 불을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네로는 궁지에 몰리게 되어졌습니다. 돌파구로 생각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저 이상한 사람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인 박해를 예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네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 무려 25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졌습니다. 로마의 대화제가 일어났던 바로 이 무렵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원망과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에 대해 언급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못 살게 굴었지만 그들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옳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가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법적으로 따지고 대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로 저들의 입을 막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선을 행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아라. 그들의 공격을,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3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지만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열심히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찌 너희를 해하겠느냐. 얘들아, 선을 행해야 된다. 이 핍박받는 세상에서 너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맨 마지막 구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 고난이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냥 선을 행하면 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냥 계속해서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기독교인이 세상을 향해 구체적으로 해야 될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은 육체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런 나쁜 짓 하지 않도록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라. 또 13절 14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이 정한 제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국가가 요구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 협조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진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항상 예의를 갖추고 윗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공격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그러면 믿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장 1절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8절에서 13절 말씀도 구체적으로 동일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혀를 금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은 좀 제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항상 화평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선을 따르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러니 욕을 먹지,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니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지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책받는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반듯하고 바르게 착하게 사는 모습으로 정말 그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그런 순수한 고난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19절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이 아름다운 고난이 되게 해라.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이 핍박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이 적대감들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계속해서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하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4장 12절에서 16절에도 역시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들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성령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도우시느니라 하면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언데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하지만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주님 때문에 견디고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핍박을 멈추게 할까? 우리가 무슨 성명서를 발표할까? 방송국 앞에 가서 시위를 할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선을 행해라. 그럴수록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친절해라. 정직해라. 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 없도록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한 인격자들이 되어서 착하게 좀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사무실 책상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상처되는 말들을 내뱉으면서도 교회 와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일을 매일매일 신경 쓰면서도 정작 집안일이나
또 직장의 중요한 일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정말 돌아서면 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건축원금하는 거는 정말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돕는 일에는 인색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돌아서면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더해. 아이고,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얼마나 이기적인지 라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려운 때에 더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은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애인들을 돕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소외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돕는 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참 이렇게 멸시했습니다. 애들이 너무 많고 코 올리고 다니고 막 시끄럽게 떠든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일찍들 다들 세상을 떠나시는 그런 시대니까 노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으로 존경받고 대우받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거꾸로 됐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보물입니다. 보물단지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연세 드신 어른들은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항상 가장 약한 곳으로 그 모든 선행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재정과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연세 드신 어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합니다. 아니 앞으로 정말 미래 교회 헌금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여러분, 교회는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선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건강, 물질, 해야 될 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또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착한 일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저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21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착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막부터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고 죄에 대하여 죽도록, 다시 말해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어지는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도록, 착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셔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게 딱 한 가지,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착하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양심적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속상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막부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착한 모습으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착하게 살라 하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